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다가갈수록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죠. 이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도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주님이 일생 가운데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건 오늘 나오는 단 한 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35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선, 십자가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거울 앞에 쓴 것처럼 그 비춰진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이 말 한마디죠. 예수를이라고 붙였지만 이 말씀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하나예요. 물론 3인칭 동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고대 문헌에도 예수를이라는 걸 계속해서 붙여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못 박혔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다, 분명한 것이죠. 지금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께 주어 마시게, 예수께서 맛보시고 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거기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단 이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 세상의 진실은 무엇일까? 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증거하시는
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것을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개라는 건 모략이죠. 그 포도주에 그가 약하니까 거기다가 모략을 넣어서 그걸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주어지는 그 수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는, 죄수에게 주는 자비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깨어서 그 고통을 온전히 그 육신에 다 감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아픔을 피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통이 그 육신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마주하시는 그 깨어있는 정신이 전혀 흐려지시는 것이 없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마주하는 그 고통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진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안쓰럽고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나, 희대의 형벌이죠. 유대인을 로마인이 끌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형벌로. 로마에 저항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묶임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왔는데 그 가슴 아픔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인들, 비통하고 가슴 아프지만 차마 앞에 나설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 4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라는 말입니다. 6월절에 십자가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스러운 절기고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하여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멀리 있어도 길을 돌아가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물며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피가 낭자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욕하더라. 함께 희롱하여, 함께 모욕하여.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완전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회적 형벌, 수치와 모욕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완벽하고 그 예수의 저주가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기쁨의 환희가 이 모욕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악마, 사단 마귀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정체가, 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10여 차례 마태복음에 반복됐는데 그 산헤드린의 정체가 무엇인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성전의 진실, 예루살렘 성전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악마와 사단을 종들이고 그들이 악마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계시죠.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랑 신학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열려있고 아주 따뜻한 마음에 모든 종교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180도 변하셨습니다. 그 사회를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사회의 깊은 삶을 나눌수록 그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악과 문제가 그 종교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차별과 거짓이 전부 다 종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종교라는 거죠.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회에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이구나. 그 종교를 깨는 것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오염되고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고 복음주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냥 할 만한 그런 종교 생활로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이 다 그렇지, 종교 생활이 다 그렇지, 그래 보이지만 그 끝은, 그 본질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영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가 내 눈앞에 딱 서면, 그러면 마귀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다 함께 모욕하고 함께 조롱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좌우에 못 박혀 있는 죄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데, 왕이 될 때 내 좌편과 우편에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좌편과 우편에 누가 서 있는지, 어떻게 서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 감추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볼 뿐이지 숨겨진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사역, 가장 그 귀한 사역, 우리를 향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주님의 선물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저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눈먼 자들의 모습입니다. 눈먼 자들은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축복의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자기 삶에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 분쟁하고 다툼으로, 파당짓고 자기의 에고를 높임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눈먼 자들의 모습이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꾼들의 모습이죠. 그 진실, 그 아픈 진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아픈 진실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피하고 또 피해서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의 아픔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죄를 짓고 죽어가는 자들조차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일까? 그 안에 악마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깊은 수치와 아픔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유죠.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게 하는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를 지어서 거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옷을 완전히 벌거벗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헬라인이나 로마인과 달리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처형할 때는 하반신은 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발가벗길까요? 동서고금을 말하고 역사 가운데 발가벗겨서 공중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본질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이고 인간에게 주고는 형벌이 되는지
그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수치, 쉐임을 평생 연구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치감의 정의는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사회적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람들이 수치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 당하는 고통보다 수치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수치라는 것은 관계적인,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데, 그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고통이 오는 것, 이것이 수치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쉬운 거죠. 집에서 레깅스를 입고 요가를 하다가 그러다가 레깅스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걸로 갈아입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필드에 가서 수만 명의 관중이 있는데 거기서 레깅스를 입고 시구를 하다가 레깅스가 찢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가야죠. 더 이상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창피해서 어디 숨어 살아야 돼. 그게 수치감이죠. 그래서 수치감을 느낀다는 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교수도 평생 수치감을 연구하고 수치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시리즈가 있죠. 거기서 수치감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자신이 느낀 어릴 때 경험했던 수치의 경험을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길에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면 슈퍼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쑥덕쑥덕 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테드 강사지, 저 사람 수치감 강사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나누었던 수치감의 얘기를 사람들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귀로 들리니까 가서 인사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후다닥 자리를 피하는데 그 순간에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평생 연구했는데, 수치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런데도 수치감을 피할 수 없다면 도대체 수치감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수치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수치감 때문에 목숨을 끊게 하는, 수치감을 건드리면 사람이 목숨을 끊어요. 부끄러워서. 도대체 수치감이 뭐길래 그러는 것일까? 수치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핵심인데,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을 느끼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늪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수치라는 건 소셜 이모션, 사회적 감정인데, 그 내면에는 guilty feeling이라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수치감과는 또 다른 것이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는, 왜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수치감을 느끼는가? 그 수치감이라는 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느끼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면 수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는,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하는 죄의 정죄가 내 안에 없어요. 죄가 내 육성 안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 죄를 타깃으로 해서, 마귀는 그 죄를 타깃으로 해서 수치감을 자극하지만 그 수치감은 우리의 육성에 있는 죄의 산물이지, 죄가 없으면 수치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형벌을 가해도 그것이 내 존재를 파괴하지 못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략을 거절하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그 길티 필링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false guilt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사람이 죄책감이 자극이 되는데, 심지어는 성폭행 당한 여성이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옷을,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차에 친 사람이, 아, 내가 거기 가지 말았을 걸, 그날 외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한다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내 안에 나올 만큼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뿌리 깊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행동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여주는 손을 씻는 그 행동을 뭔가 나하고 분리하고 싶은 거죠. 그 경험을 나하고 떼어놓고 싶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사를 하는 겁니다. 연쇄살인범이 나의 삶을 살았다라면, 내 조건이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 이런 것이죠. 그리고 반동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대중이,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6월절에 피를 흘리는 자리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는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4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목소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시험이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수치심을 공격하려고 하고는, 그 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는 데서 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부정행위, 세 번째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된 것은 거짓이죠. 내가 거짓이에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해.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 거짓된 거에 대한 내 죄책감, 죄의식이 그 죄책감 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죄를 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그 죄책감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수치심인데, 수치심이라는 건 관계의 산물이라서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중독증, 우울증, 자살, 학대, 애착, 식사장애, 나르시시즘, 이 모든 것의 행동 기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죠. 관계를 파괴하고 자아의 발달을 장애가 되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도덕심이 높을 것 같죠? 정반대인 거죠.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수치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깊은 열등감의 고리죠. 이것을 연구한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제안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평생 수치심을 연구했는데 그 쉐임 대가의 마지막 답은 뭘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기회의 문, 세상의 고리, 관계의 고리의 문에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넌 자격이 없어.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넌 그런 자격이 없어. 넌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넌 가짜잖아. 넌 거짓말이잖아. 그 자격이 없다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가라고. 이번엔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수치심을 마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이 수치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넌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죠. 그 정죄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격을 공격하는 거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너는 너로쓸 수 없어 라는 수치와 모욕을 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자격을 시비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세상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욕과 세상의 수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시달리며 삶의 작은 진실을 붙들려고 노력하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주님 안에서 그 진실이 만나는 거예요. 그 진실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진실이 십자가를 만나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도 십자가를 따라가도 몸부림을 쳐도 만날 수 없는 이 죄된 죄성의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중요한 십자가의 중요한 증인과 증거, 우리가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니라 라는 31절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정을 나가는데 나가다가 그 재판장 앞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나갑니까? 골고다의 언덕, 해골의 언덕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문을 당하고 밤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기운이 없는 거죠. 그 고통을 마주할 만큼 정신은 깨어있지만 육신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십자가가 뭐 X자형도 있고 T자형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이 크로스형도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가는 경우, 그래서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가로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가로대를 못을 박은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에 거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이 손에 이렇게 박은 이제 그런 성화를 보게 되는데 실제 십자가는 손목에다 박았다 그러죠. 손에 박으면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몸이 내려오면서 목을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보통 그냥 매달면 한 사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하루에도 죽는 거죠. 다리를 꺾는 이유는 다리를 꺾어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해서 빨리 질식해서 죽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대한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만난 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군중들입니까? 로마의 병사입니까? 이 만남에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비밀이 숨어 있죠. 도대체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는가라는 겁니다. 만남에라는 말이 헤우론이라는 말이에요. 헤우론이라는 말이 만나다라는 말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29차례나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1장 18절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의 나타났더니가 바로 헤우론이죠.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를 찾거든 할 때 찾는다라는 말, 아기 예수를 찾았다라는 말이 헤우론입니다.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쉼을 얻는다라는 말이 헤우론이죠. 7장 7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할 때,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할 때 찾아낸다라는 말이 헤우론이죠. 10장 39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헤우론입니다. 13장 46절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 보석을 찾을 때 그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헤우론이에요. 찾는다, 그 주님을 찾는 자를 찾았다, 주님이 숨겨진 보석을 찾았다, 혼인잔치에 초청할 자를 찾았다라는 그 찾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헤우론입니다. 그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일까요? 누가 찾은 것일까요?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어요. 그 시몬은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시골로부터 왔다. 그 시골이 구레네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죠.
리비아 지역에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LA의 한인타운 규모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시절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레네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절의 리비아 땅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엄청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그가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의 움직임이 골고다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무리 가운데 제일 앞에 있었겠죠. 그 무리 가운데 제일 앞에 있었다는 얘기, 앞에 있으니까 나가자마자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재판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서도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지, 자신이 들었던 소문은 다 무엇인지 그 진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는 거죠. 그의 안에 있는 진실, 그 신실한 그 시몬 사람을 주님이 만난 겁니다. 주님이 찾은 거죠. 그 진실을 찾았는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는 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이 엥가르산이라는 말이에요. 엥가르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억지로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억지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이에요. 피를 보지 않습니다. 피를 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피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유대인 보고 피 묻은 죄인의 십자가를 지라고 유대인에게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뭘 몰라서 그렇게 시켰을까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행정부장관, 부총독이 주관했다고 하죠. 워낙 중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주관하는 사람이 부총독이었는데 이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부총독이 이 사형 집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종교 산헤드린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누명씌워서 그런 짓을 하는지를 아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산헤드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을 백부장이 주관하였다고 나와요. 백부장인데 그 로마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지휘관이 그 사정을 돌아가는 걸 몰라서 사형 집행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죠. 중고등학교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폭력성에 쩌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굉장히 학생들 많이 체벌하고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체벌을 즐기는 것 같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이러고 모두 엎드려 뻗쳐으로 그냥 때리는 거죠.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5번, 10번, 15번 나와서 문제 풀어라 이러놓고서 못 풀면 그냥 맞는 겁니다. 맨날 맞아요. 맨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회초리로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제가 엉덩이 대신 맞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그 애는 한 100대 맞을 각오해야죠.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고는 그 매를 대신 맞겠다?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이 죽는데 내가 십자가를 대신 매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물 한 잔도 갖다 주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어도 물 한 잔 가서 예수님께 팔 하나 잡아서 부축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매겠다고 앞으로 나온다? 꿈도 못 꿀 일이죠. 사람을 불러낼 수도 없고 사람이 자원해서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엥가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의 원형이 이게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라 라는 말이 편지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편지. 편지가 뭘까요? 왜 편지가 이 말의 어원이 됐을까? 편지가 보내지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편지를 진실하게 열심히 써야 편지가 보내질 수 있죠. 그런데 편지가 보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배달부가 있어야,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편지가 전해지잖아요. 내가 들고 갈 거면 편지를 안 쓰죠. 뭐하러 편지를 쓰겠습니까? 편지를 쓰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편지만으로 전해줄 수 없고,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게 이게라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의도 있어야 되고 타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 유명한 정치인이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외국으로 나가면서 기자들이 공항에서 자의로 나가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원해서 나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언어가 됐죠. 내가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도 만나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이 바로 이 이게라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좀 대신 지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지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지라고 시키는 그 뜻과 그 지고 싶은 마음이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예수님을 따라 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찾은, 예수님을 만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한번 지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잠시의 시간, 그 예수님의 가장 아픈 진실을 자신의 아픔으로 만난 사람의 비밀, 그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시몬은 몰라도 루포와 알렉산더는 다 아는 거죠. 이 가정이 초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의 기둥이 돼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 문안 인사를 하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와이프죠. 그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이 서신서, 이 말씀의 저자인 초대교회에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그 여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모판 같은 거죠. 거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여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 예루살렘을 멸하면서 흩어버리셨죠. 거기 모였던 교인들이 흩어짐으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심이 된, 선교의 시발점이 된, 교회의 그 출발이 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의 이야기,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시몬의 가정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졌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연찮게 십자가를 걸머져서 삶의 변화가 신비하게 하늘에서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복음을 몰랐지만, 예수를 몰랐지만, 그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 안엔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정말 부활이 있는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만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실을 만나니까 그 삶이 피어나는 거죠. 진짜 나를, 진짜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삶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저주의 끝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격이 없어, 너 갖고는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젖먹이 때부터 평생 들어왔죠. 어떻게 이 삶의 저주를, 어떻게 이 삶의 수치를, 어떻게 이 삶의 죄성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만난 시몬의 삶이, 그 시몬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고 매주마다 십자가 앞에 섰지만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